서건일기 발표 있겠습니다. 권동현 나중에 예. 그러면 우리 오늘 우리 공동체 그 수료하시는 세 가족이 있습니다. 윤태숙 성도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네. 세가족 수료증 전달하겠습니다. 수료증 세가족반 과정 이름 윤태숙 위 사람은 다음 세대교회 세가족반 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9년 2월 17일 다음 세대교회 담임 목사 권지현. 예.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뒤로 돌아서시면 네, 우리 저기 예. 네. 네. 인도에서 이제 그 자비량 사역하시다가 들어오신 귀한 성도님이십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6절에서 43절 내용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6절에서 43절. 신명기 32장 36절에서 4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로다.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라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 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에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력함을 보시는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무력함을 보실 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제목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무력함을 보시는 때. 네. 저희들이 지금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주종 계약서가 아니라 우리와 맺으신 혼인 서약서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것이 어떻게 종만 돼도 감지덕진데요? 아니요, 종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신부로 혼인 서약을 하고 있는 게 신명기 내용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결혼관계니까 말하자면 포기하지 않고 불륜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태 배신자. 모태에서부터 배신의 피가 들어와 있어가지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결혼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줄 아시고 선택하셨고요, 그런 모습을 다 보고 있으면서도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결국 성경 이야기의 끝은 고멜과 같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회복되어지고 그와 함께 멸류관을 쓰고 그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는요, 이 호렙산에서 받은 결혼 서약을요, 이제 출애굽한 2세대, 다시 말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2세대에게 다시 한번 모압 평야에서 갱신을 시키면서 전달을 해주었는데, 해주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배반할 거라고. 내가 아무리 사랑의 매를 댄다 할지라도 절대로 돌이키지 않을 거라고.
다 망하는 지경이 되어도 조금 남은 거 그거 붙잡고 절대로 굽히지 않을 거라고 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모세가 받게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라도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한 편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노랫말이 신명기 3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노래를 알지 못하고 또 노래가 꽤 길기 때문에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실제로는 32장은 노랫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하고 노래 때 쓰는 용어가 조금 다르잖아요. 노래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에서 모세가 만든 한 용어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사용되어지는 용어인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이 시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수룬은 뭐냐고 하면 야사르라는 그 히브리 단어 옳다, 곧다, 의롭다 이런 단어인데요. 여기에다가 복수형 사람 복수형을 붙여서 야사르를 여수룬으로 바꾼 것인데요. 이 야사르라는 단어는 이제 용례가 어떤 것이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똑바로 보다, 똑바로 걷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지으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이냐? 의로운 백성. 다시 말하면 똑바로 보고 똑바로 걷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할 사람이라는 뜻에서 멋진 시적인 용어를 모세가 처음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여수룬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똑바로 볼 사람입니다. 예, 똑바로 걷을 사람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합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고요.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인데요. 올해 우리 표가요. 우리 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 의의 열매가 가득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의로운 백성 되어야 합니다. 여수는 아닌 사람한테는요, 의의 열매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를 여수론으로 만드셨다고 이 시 32편 노래에 여수론이라고 부르는데요. 문제는 모태배반자인 우리가요, 이 여수론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이 장면만 봐도요, 어떤 존재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여수론이 성경에서 최초로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처음 나오는 의로운 백성, 똑바로 보고 똑바로 걷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우리가요, 처음 여수론이라고 부름 받을 때 한 말이 뭐냐고 하면 기름지니까, 살찌고 비대하고 하나님 은총으로 윤택하니까요, 하나님 발로 차고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없인 여기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입니다. 정말 정직하게 우리 모습입니다. 사실 여러분, 여수론이라고 불렀지만, 의로운 백성이라고 불렀지만, 우리가 의로운 백성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 절대로 의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꽤 의로운 말을 해도요, 그 문제가 자기한테 딱 적용되어지면 전부 다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을 때만 가능한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여수론다웠던 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신명기 33장 5절에 보면 모세의 회상에 여수론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언제 여수론이 여수론다웠느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백성의 수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그 앞에 서서 언약의 말씀을 받는 딱 그 순간 진짜 여수론 다 왔다. 의로운 백성 다 왔다. 제대로 보았고 제대로 걸었고 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모습, 살찜에 하나님 발로 차고 버리고 없인 여기는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혼인서약을 맺었기 때문에 혹독하게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뭐 도덕성이 높아도 길거리에 있는 뭐 불륜하는 남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야단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정상적인 가정,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만약에 불륜을 저질렀다고 하면 괜찮아, 쿨하게.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때문에 혹독한 심판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요. 문제는 이런 혹독한 심판도 효력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요. 하나님은 채찍질 하실 때마다 너무 신중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깊이 생각하노라. 이 말을 할까 말까, 야단을 칠까 말까 깊이 생각하고요.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매질할 때마다 애간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매질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불륜을 저지르는 고멜과 같아도요, 징계함에 있어서 너무 숙고하고 너무 막 애간장이 타서 매질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매질을 할 때 제일 처음에는 좀 익숙지 않은데 자꾸 때리다 보니까 이게 쫙쫙 달아붙는 맛이 너무 좋아요. 이야, 좀 맞자. 이런 부모, 그건 정말 진짜 문제가 많죠. 우리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아껴서 매질하고요. 아픈 마음으로 매질을 하는데, 문제는 그 매질을 당하는 불륜, 모태 배신자인 우리는요, 너무 분별력이 없어서 맞아도, 사실은 아무리 맞아도 거의 전멸하기 전까지 가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신명기 32장 노랫말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릴 때 또 참고 또 참고, 전멸하면 안 되니까 전멸하기 전까지 또 참고 또 참고 때리지만, 신명기 32장 27절에 보면 이러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노랫말을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혹시 이거 때리다가 이 자식이 너무 낙심할까? 혹시 때린 모습 보고 원수가 내가 힘이 세서 저들 좀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원수가 착각하고 백성들이 낙심할까 봐서 최대한 아껴서 매질을 하지만, 이 마음을 31절에 보면요, 백성들은 31절이 아니고요, 28절에 보면요, 백성들은요 너무 무지하여 가지고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다. 하나님께서 매를 아끼시는 이유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범죄하니까 이어지는 30절 내용이 뭐냐고 하면, 그 이스라엘을 치는 원수들이 치다가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옮겨 놓았습니다. 한번 내용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원수가 때리다가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 이상하다. 옛날에는 쟤들이 한 사람이 우리 1000명을 쫓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우리 한 사람 앞에서 저들이 1000명이 도망가고 10,000명이 이렇게 도망하는, 이거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도록 내두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라고 스스로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대적이 천이 우리 앞에서 도망해야 되는데요, 많은 신자들이요 대적 한 사람 앞에서 1000명 도망하듯이 10,000명 달아나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래도 못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10,000명 달아났는데 이 중에 한 명, 내가 나 이제 살아있어, 다행이야, 근근히 사람만 있어도요 겨우겨우 유지만 해도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럭저럭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신자는 겨우겨우 살 사람이 아닙니다. 근근히 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수론입니다. 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생명의 왕노릇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날 자가 많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한 그런 사람입니다. 1000명을 이루어야 될, 강국을 이루어야 될 백성이요, 하나 앞에 1000이 많이 도망가면서도요, 괜찮아, 살았어, 다행이야,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여러분, 의의 열매를 많이 맺기는커녕 요술은 의의 백성이기는 커녕 진짜 악한 열매밖에 맺을 수 없는 악한 나무가 되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2절 보면요, 32장 32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33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여러분, 우리가 좋은 포도원에 심긴 극상품 포도나무, 다시 말하면 의의 나무로 심었는데요, 우리는요 고모라 밭에 심기운 소돔 포도나무가 되어서요 맹독을 맺는 그런 포도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요, 하나님은요 34절에 보면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내가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모습, 우리가 맺은 이 독과 같은 열매들이요 다 하나님 앞에 쌓여 있고 딱 봉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성문율법이라고 하면요, 글로 쓰여진 율법이라고 하면 그 구전율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탈무드라는 게 있는데요, 탈무드에 이런 이렇게 그 가르침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3가지를 명심하라. 그러면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위에 무엇이 있는지 알라라고 하면서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는 눈, 듣는 귀, 모두 기록되어 있는 책. 그러니까 너희 이거 3가지 기억해라. 위에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고 모두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쌓여 있고 봉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상관없습니다. 끝까지 죄를 짓습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요, 만약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가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 혼인 서약서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당신의 사랑스러운 신부로 회복시킨다고 이 이야기의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진짜 분위기가 반전이 이루어질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은요,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를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그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언제냐?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력함을 보일 때. 36절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36절에 보니까요,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이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언제 주님께서 이 승리하시는 이 사랑의 승리가 우리에게 미쳐지느냐,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언제냐? 곧 그들의 무력함과, 우리가 진짜 무력해졌을 때, 다시 이야기하면 갇힌 자나 노인자나, 이 말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한 사람도 이렇게 예외가 없이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이런 말입니다.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전적인 무력함이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분위기가 반전된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조금 더 그 느낌을 살려서 하면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탄원하는 자리에 서시며, 이런 뜻인데요, 지금 우리가 막 범죄하고 있고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사단이요 참수할 틈이 있습니다. 막 고발하고 있는데 아무도 변호해 줄 사람이 없었는데, 아무도 탄원해 줄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가 전적인 무력함을 보이면 하나님이 탄원자로 나아가시며, 이런 뜻입니다.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원어적인 뜻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시리니,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으로는 이 결혼이 회복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를 이룰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위로하신다는 것은 뭐냐고 하면 너희가 못하면 대신에 너희가 지금 너무 무력하니까 내가 하면 되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직접 일하시겠다는 뜻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고 하면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변호사로 오시고요.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의를요. 예수님이 직접 이루시겠다는 이 결정. 근데 이 결정이 언제 내려지느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력함을 보시는 때. 우리가 진짜 무력해질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무력해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37절, 38절에 우리 무력해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묻는데요. 하나님의 뉘앙스가 어떨까요?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38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 내용 다시 말하면 얘들아, 너희가 그동안 그렇게 섬기던 신들, 네가 그렇게 너의 피난처라고 여겼던 그것들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 무수한 고기를 바쳤고 포도주를 바쳤는데 걔들이 일어나서 너를 돕고 너의 피난처가 되게 한번 해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말은요, 냉소적인 분위기의 말이나 책망하는 분위기의 말이 아닙니다. 이 뉘앙스는요, 대단히 애달프고 불쌍히 여기는 뉘앙스입니다. 얘들아, 너희 그렇게 살았잖아. 근데 진짜 누가 도울 수 있니? 어디에 피할 수 있니? 왜 그렇게 살았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애달픈 마음으로 무력함을 보이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시고는요,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9절, 40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3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좋다고 하는데 그냥 진짜 정신적인 퇴행이 돼가지고요, 하나님 하수인 하나, 내 마음대로 내 편 언제나 들어주는 하수인 하나 만들어 놓고 좋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아십시오. 내가 그인 줄 알라. 그분이 누구십니까? 나 외에는 신이 없느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그런데 물읍시다. 여기서 죽이기도 살리기도 상하게도 낫게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력함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여버리겠다고 이 상하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살리시겠다고 낫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살리시고 낫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리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얘들아, 너 이제 정말로 우상은 또 다름이 아닙니다. 자기가 우상입니다. 우상이 신이 어디 존재합니까? 돼지머리가 신입니까?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상 숭배는 전부 다 왜 우상에게 금 바칩니까? 내가 금이 좋으니까요. 왜 우상을 크게 만듭니까? 내가 커지고 싶으니까요. 왜 우상을 무섭게 만듭니까? 아무도 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고요. 우상 숭배는 자숭배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상을 내려놓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살리기도 하시고 낫게도 하신다고,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이렇게 지금 무력함을 보이는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면요, 말씀만 하실 뿐 아니라 맹세까지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맹세하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맹세하는데 번역이 조금 어색한데요, 지금 내가 반드시 낫게 할 거야, 반드시 살릴 거야, 너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을 맹세하기 위해서 스스로 손을 듭니다. 그리고 뒤에 표현은요, 내 영생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마귀도 영원히 살잖아요.
기독교 영생의 개념은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사는데 미워하는 게 지옥이고요. 영원히 사는데 그 사랑이 갈수록 더 커지고요.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게 영생의 개념입니다. 내 영생을 두고 맹세한다고. 너를 내가 반드시 살릴 것이라고. 내가 너를 반드시 낫게 할 거라고. 내 손에서 너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무력함을 보이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수를 향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나서는요, 일하시기 시작하시는데요, 이어지는 41절, 42절에 보면요, 대적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이제 복수하는 일부터 시작하십니다. 41절, 42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정의를 붙잡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된 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의 범죄를 딱 빌미 잡아가지고요, 죄 지을 때까지는 동업자 같이 이야기 막 옆에 있다가 죄 짓고 나면 고발자가 되어서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의 목덜미를 끌고 계속해서 더 멸망을 향해서 가게 하던 그를 향해서요, 내가 진짜 무력함을 하나님께 보이기만 하면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손을 들고 그의 영생을 두고 맹세하시고는요, 그 손을 보기 시작하시는데요, 대적을 손을 보기 시작하시는데요, 그의 번쩍이는 칼과 피에 굶주린 화살을 가지고요, 대적들을 치하는데, 피살자, 포로된 자의 피, 이것은 이제 그 살육당하는 자, 그리고 죄의 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탄의 하수인들, 그리고 특별히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 사탄의 머리까지 하나님께서 베어버리시겠다고, 심판을 단행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 악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없는 그런 세계가 존재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고 나서요,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는 회복을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4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대적들에게는 복수하고 나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이 속죄라는 것은 대신 죗값을 갚는다는 뜻인데요, 우리 땅은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우리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고요, 황무해졌고요, 우리 삶은요 참 여수론으로 부름받았는데, 아까 본 대로 고모라 밭에 심기운 소돔 포도나무와 같이 독을 맺는 존재였는데요, 이것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우리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의 대적 때문에 천 많이 쫓기던 데에서 다시요, 우리 한 사람이 천이 되고, 우리 작은 자가, 무력한 자가 강국이 되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진짜 여수론, 의의 열매를 가득 맺는 사람으로 회복되게 하겠다. 이것이 오늘 이 신명기 32장 노래말이고요, 노래말의 결론입니다. 어쨌든 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게 했는데요,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에,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까지도 자아가 살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내가 스스로 도울 수 있다고, 내가 피할 때가 많다고 주장하기도 쉽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무력함을 전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때에, 그때가 되었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기에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력함을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보였으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무력해서 나는 끝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력함을 보일 때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이야기하는지를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요, 1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이 메시아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를 탄원하고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 개입하시려는 그 메시아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령이 왜 임하시느냐? 이는 내게 기름을 부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는요, 진짜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회복의 소식, 반드시 살 거라고, 반드시 낫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진짜 자기 죄 때문에 탄식하는 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포로된 자, 갇힌 자, 죄 때문에 완전히 자기가 옴짝달싹할 수 없는 포로요 갇혔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이 무력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께서, 성령 받은 메시아께서 하시는 일이 2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해, 보복의 날. 은혜의 해는 이제 희년은 무엇이냐고 하면 빚진 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갇힌 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다 풀어주고 해방시켜주는 것을 은혜의 해라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속죄를 행하신다는 뜻이고요. 대적들을 향해서는요, 칼로, 살로, 우두머리에 머리를 베어버리는 심판을 행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3절에 보면 무력함을 보이는 자에 대해서 한마디 더 설명이 있는데요.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요, 무력함을 보이는 자를 달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보면요, 시온은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시온에서 슬퍼한다는 뜻은 말씀 앞에서 슬퍼한다는 뜻입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보고 탄식하며 슬퍼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말씀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식함으로 탄원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보면 나를 의의 나무, 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했고, 나를 통하여서 의의 열매가 가득 맺힐 것이라고, 나를 통하여서 열방이 생명을 얻고 축복을 얻게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내 모습 보면 소돔 포도나무가 되어서 맹독밖에 맺고 있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탄식하는 자, 이런 자를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무력함을 보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기쁨의 기름이란 정말 기분 좋게 하는 향수를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냥 옆에만 가도 막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향수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막 배옷을 입고 막 있어야 되는데 막 춤출 때 입는 막 이렇게 샤라라한 그런 옷을 입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나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 이렇게 무력함을 보이는 자, 말씀 앞에서 슬퍼하고 말씀의 약속을 믿음으로 탄식하는 자를요, 의의 나무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칭해 주실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 의의 열매가 가득하려고 하면 어떤 나무가 의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의의 나무라 해야지 맺을 수 있겠죠. 의의 나무 되게 해서 의의 열매 맺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약속을요, 이
이 메시아에게 주어진 이 성령을 통하여서 이 무력함을 보이는 자를 회복시키겠다는 이 약속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사람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먼저 가난한 자 돼야 되고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기 죄 때문에 아파하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아가 죽은 사람, 자기의 우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너희가 내가 하던 일을 너희가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하여서 진짜 무력함을 이렇게 보이는 자에게 이제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인다는 거, 의는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의가 뭐라고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줄이고 말씀 앞에서 슬퍼하고요, 말씀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막 탄식하면서 간구하는 자가 되면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그랬는데요, 물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뭐에 배부를까요? 의에 배부르죠.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돈을 풍성히 자꾸 이렇게 하니까 하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맛보지 못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의의 열매가 가득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실은 오늘 말씀을 나누었는데 제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빠뜨렸네요. 우리 에스겔서 37장 9절 한 장 더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 여수run이야, 그러니 가난해, 그러니 애통해, 그러니 자아를 내려놓아, 그리고 의에 막 굶주려 있어, 진짜 하나님 앞에 무력함을 보여, 그러면 내가 성령을 부어주어서 너희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도가 성령에 대해서 정말 오해하고 있는 것 있습니다. 성령 받았다는 사람 대부분의 가장 전형적인 컨셉이 뭐냐고 하면, 자아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사람이 성령 받았다고 떠드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사역자, 이런 사람들 거의 공통점이요, 자아가 눈을 부릅뜨고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안 주시면 제가 가만히 있어 이런 사람이 성령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받았다고 생각하고는요, 독사와 같은 짓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비둘기라고 비유하고 있는데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독사 위에 내리겠습니까? 어린 양처럼 도살자 앞에서도 잠잠한 비둘기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요,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무기력하게 되었을 때 에스겔이 이야기합니다. 얘야, 때가 되었어. 저들 봐봐, 희망이 없지? 진짜 무력하지? 진짜 가난하지? 내가 일할 때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일할 거니까 네가 성령을 내가 너의 입에 담으니까 성령을 불러들여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가 성령이거든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사방으로부터 오셔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소서. 죽은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자아가 죽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지, 독사에게 자아가 눈을 부릅뜨고 살아있는 자에게 임하는 건 악령이지 성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실은 제가 이사야서 61장 1절 3절은 제가 우리 교우 중에 정재호 성도님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그래서 입원해 계신 병원에 갔을 때 그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된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좀 나누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교회에서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새가족을 마치고 세례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작년 가을, 그때 이제 오시기 조금 전부터 건강에 좀 이상이 있으셔서 병원에 가셨는데, 병원에서 여러 가지로 검사해보고는, 암일 수 있는데, 방사능 치료하면 괜찮겠다고 해서 방사능 치료를 했고요. 또 방사능 치료했지만 혹시 모르니까 항암 치료도 받는 것이 안전하겠다고 해서 항암 치료도 6차에 걸쳐서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의사가 혹시 외과 의사가 열어서 뭐 지금 방사능 치료 잘 됐다고 하고 항암도 잘 받으셨으니까 괜찮겠지만 만에 하나 열어서 있으면 빨리 제거하면 더 좋은 일 아니냐고 꼭 열어보자고 해서 많이 고민하다가 열어봤더니 암이 좀 꽤 상당히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위보다 훨씬 많이 이렇게 여기 턱 있는 데를 막 절개를 이렇게 끊어내면서 이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또 그래도 또 모르니까 또 항암을 한 번 더 하자 해서 6차를 또 한 번 더 했습니다. 마치고 병원을 갔는데 이제는 이제 다 뭐 잘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갔더니 암이 막 확 퍼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지지난주 금요일 날 병원에 갔더니 아직 그 검증은 되지 않은 그런 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쓰는 그 약을 이렇게 추천을 해서 그때 이제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아, 이제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자, 목사님 주일날 갈 때 안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정재호 성도 너무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앙생활 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진짜 뭐랄까요? 그 이후로 항암 맞고 나서도 항암 마치고 나면 힘들잖아요. 그 이후도 금요일 날 항암 마쳤는데도 와서 막 아내가 그렇게 막 말리는데도 와서 예배드리고 막 그러셨어요. 어쨌든 그래서 주일날 기도해달라고 해서 이제 정말로 맞습니다. 하나님밖에 못하십니다 하고 기도하려고 준비했는데 주일날 못 오셨어요. 이유가 이제 응급실에 갑자기 가셔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또 마음이 너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갔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가게 됐냐고 하면 주일날 이제 아침에 옷을 다 입고 오시려고 준비를 다 한 상태에서 한 잔씩을 먹는데 한 잔씩을 먹고 이제 쓴 상태에서 먹고 있는데 여기 수술 자국으로 한 잔씩이 다 삐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서 이제 응급실로 가게 되었고요. 응급실에 있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보더니 이게 식도가 있는데 이게 피부로 삐져 나온다는 게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가족들을 불러서 너무 위험한 상태인 것 같다고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여기서 고름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계속 나가서 병원에서는 사실 목이 많이 붓고 해도 뭐 괜찮다고 뭐 이랬는데요. 의사들이 찢은 것도 아니고 여기서부터 고름이 계속 나와가지고요. 목이 제가 화요일 날 갔었는데요. 정상으로 이렇게 부어있던 목이 고름이 나와서 이렇게 정상이 되고요. 눈도 암이 커서 이렇게 계속 그 시신경을 자극해서 복시가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이던 게 하나로 보이신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들은 하자는 대로 했는데 다 좀 이상하게 잘못된 수가 되었고요. 이번에는 이게 직접 하나님 수술하듯이 열어가지고 지금 암이 막 나오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간 날은 의사가 그랬대요. 큰일 났다고 이야기했던 분이 뭐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좀 두고 보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이었대요. 근데 물론 제가 이 이야기를 사실은 이제 강대상에서 전하는 데는 여러 가지 그 염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 낫는 게 신앙의 핵심도 아니고요. 또 이 일의 결과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아직까지 지난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진짜 무력해진 때입니다. 진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때입니다. 근데 두 번째 전하는 이유는 뭐냐고 하면 자기가 그 병원으로부터 이제 그 약을 쓰자는 이야기를 듣고 갔을 때 마음이 편해서 저한테 문자 보내고 났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뜨겁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을 자기 속에 확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많이 신뢰하는 편입니다.
세 번째, 그 9절에 보면 3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나무. 올해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고 했습니다. 의의 열매를 맺으러 가면 의의 나무여야지만 맺을 수 있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공동체 전체에 주신 말씀과 같이 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더 많이 기대하는 마음과 더 많이 간절히 중보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무력함을 고백하면요,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성령은요, 죽은 자에게 임하는 영이고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일하시면요, 반드시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일하십니다. 살리시고 낫게 하시는 역사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빛과 성령의 불로. 여러분, 말씀의 빛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무력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무력함을 보이는 것까지 일한다고 하면 성령은 그 무력한 자를, 마른 뼈같이 된 자를 살아나게 하시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정말 말씀의 빛을 비추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비춰야 되는 빛은요, 말씀이 성령과 하나 되어서 불로 변화되어질 때 열매가 맺힌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복음성에 보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보임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백성 여수run이 되어서 올해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맛보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하나님, 나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와 혼인서약을 맺으시고 모태의 배신자인 내 모습을 다 보심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리하여서 내가 정말로 무력함을 보일 때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 앞에 더 이상 지고 있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근히 겨우 사는 모습에 만족하면서 아직도 됐다고 주장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순으로 부름받았고 하나가 천을 쫓으며 하나가 천을 이루며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될 약속하신 삶을 아버지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진실로 무력해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력할 때에 주의 영을 부으시고 죽은 자에게 임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시는 주의 역사를 믿습니다. 성령님, 진짜 죽은 자들에게 임하셔서 생명의 역사,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온 성도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는 성도 가운데 주님 이 시간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고 말씀하신 말씀 믿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의로운 백성, 의로운 나무 되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한 새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경건일기 발표.